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봉독토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그냥 외형적으로 아름답다 하는 그 차원 너머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정말 아름답다 하는 것은 바로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온전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온전할 때에 모든 것이 아름답고 특별히 가장 좋은 관계가 되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최고의 그런 가치와 의미를 갖게 됩니다. 반면에 이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점에서만 본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단절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나빠지게 되면 관계가 끊어지겠지요. 그러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비참하고 가장 의미 없고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창세기 3장 타락장에 보면 9절로 10절로 이러한 스토리가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아담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쁘면 어떻게 되느냐? 숨게 돼요. 그것은 인간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상황이고 가장 나쁜 모습이라 보게 됩니다. 거룩의 땅에 저주가 나타난 게 바로 타락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이 되어질 때에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가 단절되고 또 죄를 짓고 나빠지게 되고 이러면 그 안에 계속적인 저주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이 에덴의 아름다움의 그 모습들이 우리 속에 창조되었다면 그 다음부터 그걸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주 앞에 간구하며 나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향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시고 아주 그 타락의 현장에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주시죠.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좀 기억해 봐야 됩니다. 주님은 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완전히 쫓아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근데 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치명타를 입히고 완전히 죽음 가운데 내보는 것을 의미하죠. 구체적인 사건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사탄을 완전히 세상에서 내쫓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죄악이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분명히 그리스도인들도 혼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그 영적인 싸움을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시복음에 나타나 있는 여자의 후손이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이 일들, 이것이 바로
복음 사건이고 그 복음 사건은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승리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 사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증거하기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해야 돼요. 복음 사건, 복음 사건은 구체적으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복음이라는 것은 이미 원시 복음에 나와 있는 대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을 완전히 이긴다는 그것을 믿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곧 우리의 승리를 보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났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 믿음으로 사는 모습, 복음의 능력을 믿는 신자들의 온전한 모습,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구체적으로 순종을 의미합니다. 앞서는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보면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말미암아 기뻐한다. 바울 사도가 지금 기뻐하는 이유는 바로 순종의 열매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순종의 열매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것은 바로 이 순종이라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나서 좋은 열매가 맺혀져 있는 거 바라볼 때 얼마나 농부가 뿌듯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사도 역시도 동일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게 되고 복음 가운데 거하게 되면 자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음에 압도되어 순종하는 신앙의 모습이고 거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20절에 간구하기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결국 이 사탄의 유혹이 완전히 떠나게 되기를 간구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 악이 다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토록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악을 지을 때에, 죄를 지을 때에 인간이 더 비참해지는데 복음에 압도되어져 순종하게 되면 이 사탄이 멀리 떠나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로마서 6장 19절은 증거해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에 이르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의 종이 되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누구를 주인 삼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의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게 되면 죄에 이르는 것이고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놓게 되면 순종함이 나타나게 되고 그 가운데 거룩함, 관계의 온전함 속에서 의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에 머무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순종의 삶 가운데 은혜에 머무는 그런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세 가지 단계를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나의 능력, 가능성, 그럼 계산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계산 없이 하나님께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먼저 결단하십시오. 아니, 난 순종 못해. 내가 이거 해놓고 또 못하겠지. 그런 거 계산하지 말고 나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두 번째 단계는 결단하고 나면 순종한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경험상으로 볼 때에 우리의 능력으로 순종 못해요. 그러니까 아유 나는 양심적이야 못하니까 안 하지 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결단하고 순종한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결단이 완고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를 정말 열정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또 싸우게 돼요. 이 죄와 싸우다 보면 넘어질 때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중요해요. 실패하더라도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아, 나의 죄에서 떠나야 되겠다. 결단하고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패하더라도 다시 또 시작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훈련이 되게 되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계속적인 그 영적인 싸움들 가운데 은혜 안에 머무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은혜 안에 머물므로 하나님 앞에 크게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시다.